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지난 주일 감사 예배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 주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사탄의 권세도 그대로 남아있기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종노릇하여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인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차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오심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역사했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었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 혼을 통해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몸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역사했던 마귀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결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2차적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어떤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일과 여러분의 몸, 곧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인구원을 얻었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은 성인이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씨로 인해 수정이 되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탄생한 후에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지 못한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는 네 하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성인기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성인이 되셨습니까? 하는 제 질문에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인이 된 여러분은 유아들과 아동들과 청소년들과 구별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마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도 신이 되려고 했던 반역자이고,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고, 가인으로 최초로 살인을 하게 한 죄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늘에서는 최초의 범죄자요, 에덴 안에서는 최초의 거짓말장이요, 에덴 밖에서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귀는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지옥에 보내시고,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사람은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마귀가 복창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런 은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야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내 가족들이 지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살 거란 말이에요. 아유, 기회가 있겠죠?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고 나서 오늘 죽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찌하든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요. 지금 죽으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찌하든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자기랑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눈물 뿌리면서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진리를 행함으로입니다. 결국 은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진리를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이 진리를 행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만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만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은혜 받은 목적이 뭐예요? 진리 행하라고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진리를 행하고 있어야죠.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영광과 덕에 이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그 경건에 속한 지식은 다 알고 있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어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나타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행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룰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밤낮 은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주신 목적이 진리를 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은혜 받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죠.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이 진리 행하라고 하는 거구나. 진리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전인권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진리를 행함으로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날 은혜만 받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진리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행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진리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염려하고 불평하는 마귀의 일을 멸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귀의 일을 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은혜를 얻은 후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 얻은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와의 지금 싸움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인구원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7족속을 멸하라는 거예요. 31명의 왕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아이 때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와 악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고 전인구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놨잖아요. 가사, 가드, 아스소스에 남겨놨단 말이에요. 블레셋인들은요. 아유, 저 미약한 것들 저 정도는 뭐 남겨놔도 괜찮겠지. 거기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거기서 삼손을 죽여요. 눈을 뽑고 삼손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미약한 자들이 결국 그런 일을 나타내요. 언약궤를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면, 보는 대로 행하는, 듣는 대로 행하는 것들 여러분이 뽑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뭐예요? 골리앗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 뽑아버립니다. 삼손같이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평강과 희락 다 사라집니다. 전인구원 받아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뭐예요?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질로 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라고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머리통을 밟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찌하든 범죄하게 만들므로써 들림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결국 마귀한테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당해봤자 여러분들이 이미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즉시로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주님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마귀가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깨트리고 희락을 깨트려 가지고 여러분들로 곤고한 상태로 만들어 놨다가 남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즉시로 이 공고함이 올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마귀를 멸하지 않았구나 하고 즉시로 돌이켜서 다시 평강과 희락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평강과 희락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혹이 들어가요.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해야죠. 아유, 난 마귀가 안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몰랐던 말씀들도 있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매사에 여러분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시비를 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의 일이 발견되니까 주님과 함께 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일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전인구원 받았으니 나는 이제 안식 단계야. 난 이제 어떤 싸움도 없어.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않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마귀가 이제 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인구원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넘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 말을 통해서 주님이 안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 행동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고 예전에 내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거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뭐예요? 즉시로 회개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중노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마귀를 멸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목적이 그거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마귀를 멸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깨워야죠. 주님은 마귀를 멸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귀의 일을 잘 몰라요? 아니,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마귀 일이에요.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흉보고 욕하고 남을 때리고, 이게 다 마귀 일이잖아요.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매일 보고 살아요. 이제 마귀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과 덕에 이르지 못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영광과 덕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멸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멸했더니 뭐예요? 이제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함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광과 덕에 이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영광과 덕은 안 나타나요. 항상 기뻐함이 안 나타나니까요. 왜? 마귀를 멸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의 일이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괴롭다고 하는 분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고 이제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더니 바로 마귀의 일이 나타나잖아요.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염려하라는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이 일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반드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마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마귀를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마귀를 매일 나타내고 살면서도 그게 편한 거예요. 매일 짜증내요. 매일 혈기내요. 매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한 적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편한 거예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고 있어요. 왜요? 아직은 마귀와의 싸움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장성한 자들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한 1년에서 3년 정도 된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50년, 70년, 아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지 않으므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면 염려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지 않으므로 염려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려고만 하면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이 싸움을 통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해 주시는데, 이 싸움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아직 여러분을 해하고 있습니까? 왜 마귀는 아직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가져다 줍니까? 왜 마귀는 아직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져다 주고 죄를 짓게 합니까? 왜 아직 마귀는 여러분을 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님은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러면 왜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미워하라는 마귀의 일이 나타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너희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마귀의 일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순종하려고 하면 즉시로 마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알아요, 여러분도요. 오늘 당장 그래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 항상 기뻐해야지. 그랬더니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날 일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결심했더니 아니 내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 결심하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마귀가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편하죠.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편인데요. 도리어 사랑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는 순간 뭐예요? 아니 제가 정신이 갑자기 나갔나? 맞죠. 정신이 나가서 새 정신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도 아직 어리기에 모르는 것입니다.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마귀를 멸하고 있지 않다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를 내가 아직 멸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귀를 멸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온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니까는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 없는 거죠. 아니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이 없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들을 가지고 영생이 있으면 뭐합니까?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제 돌이키게 되기 때문이에요. 매 맞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슬픈 암행어사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탐관오리를 잡으려고 허스름한 복장을 하고 관아에 들어가 사또 앞에서 호통을 치고 마패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만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 죽도록 맞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더 좋게 진행을 하자면 이 암행어사가 죽도록 맞다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마패를 꺼냈더니 숨어있던 군종들이 암행어사 출도여 하면서 탄간오리들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잠시 정신이 나가 매는 맞았어도 결국에는 왕에게 받던 자기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잠시 정신만 나가지 않았어도 멋지게 마패를 꺼내 탄간오리를 잡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정신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신 나간 분들 의외로 많이 있다니까는요. 아니 앞에만 꺼내면 돼요. 그러면 이거 보고 달려들거든요. 꺼내기 전에 정신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죄 걸린 거예요. 두드려 맞는 거란 말. 여러분이 지금 마귀한테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꺼내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 부르기 전에 벌써 당해버려요. 지금 그냥 짜증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름 부르기 전에 그냥 욕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름 부르기 전에 염려가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름 부르기 전에요. 불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의를 알려주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음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불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 성령님이 이 죄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알게 해주심으로 저를 회개하게 하고 그 결과로 저는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제게 반드시 불평하게 만든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담은 얻지만 자기를 속여 죄를 짓게 한 마귀는 멸하고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이제껏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은 후에 마귀만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대적했더라면 마귀의 일은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속여 죄를 짓게 하기도 전에 미리 마귀를 심판하고 대적함으로 아예 죄도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를 얼마나 짓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난 다음에도 죄를 진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났을 땐 처음에는 영만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죄를 못 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혼과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까지도 하나님께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에 속한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도 이제 죄를 못 져요. 근데 몸은 아직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몸도 하나님이 거하는 의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더 장계는 전인구원까지 와야지 저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만 부르면 마음 지키거든요. 죄와 사탄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아니, 깐난애기들은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어른 되면은요 1년에 한 번도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면은요 넘어지는 일도 없는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우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마귀 일만 멸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려는 마귀 이제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뭐예요? 미리 막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고 대적하고, 죄를 짓기 전에도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고 대적한다면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 수준이 주님 수준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마귀를 다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오려고 해도 뭐예요? 만지지도 못해요. 범죄할 수가 없죠. 왜? 주님만 부르면 되니까는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어떤 생각, 감정이 나오고 말과 행동이 나와도 주님만 부르면 뭐예요? 끝나요. 거기서요. 안 부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당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당한 걸 아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 받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림 받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 시온에서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니, 이 길을 아는데 이 길을 안 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지금 여지껏 살면서 마귀를 멸한 적이 없구나. 왜? 마귀가 안 보이니까는요. 마귀는 어떻게 멸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즉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거예요. 마귀를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마귀를 발견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면 뭐예요? 마귀를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일만 나와요. 주님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